스가랴 14장 12절로 21절의 말씀으로 오늘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함께 은혜 받기 원합니다. 스가랴 14장은 이제 마지막 결론이 되는 말씀으로서 하나님께서 온 천하 만민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온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심을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즉 예루살렘을 공격한 모든 이방 나라에 대하여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재앙을 내리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모든 자들, 교회를 박해하는 모든 세상의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를 섬겨 나아갈 때에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순교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낙심하지 말 것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자들에 대하여 심판하시고 재앙을 내리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들이 섰을 때에 살이 썩으며 눈동자가 눈구멍에서 쏟고 또 그들의 혀가 입속에서 썩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한 모든 자들을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셔서 그들의 모든 것이 썩어버리게 만드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그들의 모든 육체가 썩어버리기 때문에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이 될 뿐인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13절에 보면 오늘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니 피차 손으로 붙잡고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즉 자기들끼리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내분이 일어나서 서로 칼로 치고 싸우고 죽게 되는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에 어떻게 구원을 하셨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는 자들이 서로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죽는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지게 하셨던 것입니다. 즉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공격할 때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아수르라는 강대한 나라가 이 예루살렘을 치러 왔는데 저들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저들을 대적할 힘이 없으니 하나님께서 저들을 쳐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아수르의 18만 그 대군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치십니까? 자기들끼리 서로 공격하고 자기들끼리 칼로 쳐서 죽이는 그와 같은 일이 벌어졌다라는 것이죠. 즉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을 이루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살을 썩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이 피차 서로 칼을 들고 싸워서 죽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워서 그 이방의 나라 사람들을 몰아내는데 이방 나라의 보화 곧 금, 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진다. 즉 그 일로 인하여서 예루살렘에 그 전리품이 넘쳐나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방의 나라 예루살렘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그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사람뿐만이 아니라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가축에게도 그 재앙이 똑같이 임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철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방 나라 즉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그 이방의 나라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철저한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 가운데도 무슨 일이 이루어지느냐? 16절 같이 함께 읽습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아멘. 여기 말씀해 보니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즉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이방 나라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려서 살이 썩게 하고 서로 칼로 쳐서 죽이게 하고 그 짐승들도 그 재앙을 받게 하시는 그 심판 가운데 남은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 가운데 남은 자가 있는데 그 남은 자들은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로 인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킨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은 그 이방 나라를 심판하시는데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왜 심판하시냐면 완전히 멸망시키려고 심판하는 게 아니라 심판을 통하여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주를 섬기게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책망할 때가 있습니다. 왜 책망합니까? 왜 야단을 칩니까? 자녀들이 깨닫고 잘못해서 돌아와서 바른 길을 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를 책망하고 야단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멸망이 아니라 회개인 거예요. 그들이 돌아와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마찬가지고 이방의 나라에도 마찬가지여서 그 이방 나라가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예루살렘을 핍박하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대적할 때에 그들을 재앙을 내려서 그들을 멸하시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 남은 자들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여기 보니까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초막절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 가운데 생활할 때에 초막을 짓고 생활하지 않았습니까? 텐트를 짓고 생활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신 것, 그들을 구원하신 것, 그들에게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그 가나안 땅에 살 때에 그들은 초막절을 지켜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절기를 지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초막절을 누가 지키느냐? 이방인들이 지키게 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방 나라 사람들이지만 그들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가 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택하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뿐만이 아니라 이방의 모든 민족들도 하나님은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알지 못하는 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사님을 파송하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본심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공격하였던 이방 나라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그들을 심판하시지만 남은 자를 구원하여
그들도 하나님 앞에 돌아와 예배하는 자가 되고 오늘 그들도 초막절을 지키는 자가 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심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즉 하나님이 이와 같이 은혜를 베푸심에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는 땅에 있는 족속들, 이방의 모든 나라 사람들에게는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서 오늘 그들에게 비를 내리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비는 무엇입니까? 온 땅에 내려서 그 초목이 자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그 비를 그와 같은 자들에게는 내리지 아니하는 심판을 내리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때에,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실 때에,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야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길이에요. 주의 백성들도 마찬가지고 믿지 아니하는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실 때에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 오늘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고 예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길이 사는 길이고 그 길이 은혜의 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마음을 강팍하게 하면, 여전히 그 복음을 듣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애굽의 바로 왕이 마음을 강팍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아니할 때 하나님은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고 10번째 재앙은 장자의 죽음. 결국 애굽의 바로 왕의 장자도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 앞에 놓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께로 나오는 주의 복된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시기를 원하시느냐? 20절 같이 함께 읽습니다. 그 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그 날에는 마지막 때에, 주님의 종말의 때에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말 방울이 무엇입니까? 말의 목에 달아놓은 방울을 말하는 것이죠. 오늘 이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도 아닌 것이죠. 그냥 말의 목에다 달아놓는 그러한 방울이지만 그런 것조차 여호와께 성결이라 라고 하여서 거룩하게 구별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또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 이 솥에는 거룩한 것도 담아놓지만 부정한 것도 담아놓는데 그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으로 거룩하게 구별이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그날에 거룩하게 만드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거룩한 것이 아니지만, 중요한 것이 아니지만 하찮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날에 모든 것을 거룩하게 성결하게 만드십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거룩한 자가 되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성결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자녀 만드시 이 은혜를 알고 온전히 주님을 섬겨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방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공격하여 주를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고 고난을 주고 대항하고 오늘 그와 같이 대적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이방의 모든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사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들이 섰을 때에 온몸이 썩어 들어가고 그들이 서로 내분이 일어나 자기들끼리 쳐서 죽이게 되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멸망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이방 나라 사람들 가운데에서 남은 자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 하나님께 예배하며 주님을 섬기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계심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아멘.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우리들이 주만 섬기게 하시고 아멘. 또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여 이방의 모든 자들도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와 주의 은혜 안에서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